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 경외는 두려움을 이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직면되어지는 여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일을 행함 속에서 어떤 규칙을 우리가 잘못 알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두려움, 자, 그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 모든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떤 무서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더 1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물론 강한 자, 힘이 센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두려움, 그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마치 사나운 그 동물을 바라볼 때 무서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직면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자, 그들을 이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자굴 속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을 어겼을 때, 자,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의 권력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아가죠. 자,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에 자신감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직면된 어려움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믿음과 신뢰를 두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 애굽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새 왕이 나왔습니다. 새 왕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여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켜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히브리 산파로 하여금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을 차별해서 인구를 제한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이제 강화된 그런 부역을 통해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애굽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학대하며 괴롭게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번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그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사이에서 주저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들의 태도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그 이스라엘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과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의하면 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신보다 이 기생 라합은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에 대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그 믿음과 그리고 기생 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생 라합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강조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보상입니다. 결코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의 결과로서 21절에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21절 하반부에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해준 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가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애굽왕. 그 애굽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 자, 그런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이라고 하는 그 강자 앞에서 약자로서 히브리 산파가 보여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비해서 이 히브리 산파는 이제 약자이죠. 그러나 그녀 스스로가 약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왕 앞에서 약자인 히브리 산파는 그 왕의 불의한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과 동일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에는 심각하고 경직된 그런 엄격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니엘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뛰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보여준 지혜의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과 다르게 건장하여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재치 있는 용기와 기지로 그녀는 이제 왕에게 답을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한 곧 하나님을 신뢰한 그러한 태도지요.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히브리 산파들이 처해있던 그런 삶의 현실들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앞 9절,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척이나 고되고 힘든 노동의 그런 육체적인 노동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 괴로움의 삶 가운데서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문 17절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그 믿음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왕이 시행했던 남아 제한 정책을 좌절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시행했던 그 남아 제한 정책을 좌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몇 명의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 이길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의 그 계획을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왕의 권력을 히브리 산파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취한 태도는 그 왕이 세운 정책을 무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 애굽왕의 그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들에게 불의하게 요구되는 그런 세상적인 압력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그 불의한 그 왕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그 하나님 경외의 선택으로 히브리 그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냈죠.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은 바로 왕의 명령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왕이 가진 그 권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제 자신의 집에 숨겨줬죠. 자, 그렇게 그녀가 숨겨준 것은 바로 그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과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왕의 그 권력의 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라합은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 산파들도 모두 다 바로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이겨낸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선택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번성하고 그리고 강해지고 그들의 가정이 흥왕하게 되어진 그런 은혜의 결과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번성뿐만 아니라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케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라합의 부모와 가족 모두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보상이 주어짐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결론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